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는지요?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중세 크리스트교 역사에서 교황과 황제권의 변화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혹시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닉네임이 붙어 있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11세기 신성 로마 황제였던 하인리히 4세가 로마 가톨릭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용서를 빌기 위해 카노사 성으로 찾아가 마틸다에게 중재를 간청하고 있는 모습이랍니다. 오늘은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 간의 힘 겨루기를 통해서 중세가 그리스도교의 절대 권력을 누린 시대라는 것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에서 11세기 유럽 사회의 공식 종교는 그리스도교였기 때문에 당시 교황의 권위는 매우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소로마 교황은 교회를 수호해주는 동프랑크 왕국에게 신성 로마 제국의 권위를 주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교황과 황제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동프랑크 황제들은 대외 확장 정책으로 이탈리아로 출격하게 되었고 점점 교회를 지배하고 간섭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필요에 의해 정치와 종교가 결합은 했지만 로마 가톨릭 교황과 신성 로마 황제의 이분법적 권력 양립은 투쟁으로 귀착되고요. 이 둘은 치열한 권력 다툼을 하게 됩니다. 교회와 세속 정치 관계의 조절 내지는 힘겨루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입니다. 직접적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황제들이 주교를 임명하는 서임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서임권은 임명권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서유럽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교황은 대관식을 통해 신성한 권위를 부여하였고요. 교회는 국왕이나 제후에게서 기증받은 대토지와 이에 딸린 농민을 지배하게 되면서 교회 자체가 강력한 봉건 세력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당시 교회는 서유럽 토지의 4분의 1을 소유할 정도로 광대한 토지를 보유한 대지주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부패하고 타락한 성직자가 증가하고 심지어 성직을 사고 파는 일까지 성행하게 됩니다. 교회는 성직자뿐만 아니라 영주, 농노 같은 중세 사회 신분 질서를 신의 뜻이라면서 신분을 정당화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자 10세기 프랑스의 클루니 수도원이 황제나 국왕,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자는 개혁운동을 하게 됩니다. 11세기 그 개혁의 선봉에 선 교황이 그레고리우스 7세였고요. 이분은 클루니 수도원의 수도사 출신이셨습니다. 그는 평민 출신으로 교황에 오른 입지적인 인물로 진취적인 개혁파였다고 합니다. 교황은 신앙심이 아주 깊었고요. 실제로 자신이 지상에 사는 그리스도의 대행자라고 확신했다고 합니다. 재임 초기부터 강력한 교회 개혁과 새신운동을 펼칩니다. 이분이 개혁의 칼을 빼든 것이지요. 사제의 결혼, 성직 매매를 금지시키고 성직자의 복신 생활을 요구하였으며 결혼한 성직자는 이혼을 강요합니다. 가장 문제였던 세속 군주가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성직자 서임권을 다시 교회로 가지고 오려고 시도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권을 금지하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당시 황제들은 성직자를 직접 임명하여 성직자에게 충성을 요구하고 성직자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장이 성당의 신부를 선출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황제의 권한을 빼앗으려는 데에 유럽의 군주들은 분노했고요. 누구보다도 하인리 4세의 분노가 컸습니다. 젊은 황제는 교황령을 받아들일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화가 난 신성 로마 황제 하인리 4세는 교황 그레고리 7세를 폐위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교황은 로마 회의에서 황제 하인리 4세를 파문시키고 황제를 도와주는 귀족이나 사제도 모두 같이 파문을 하겠다고 선언하며 강력히 맞서게 됩니다. 자신들의 황제가 범죄자처럼 파문되다니 당시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태껏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에 파문이 어떤 의미일까요? 깨뜨릴 파의 공문문인데요. 가톨릭 교회에서 신도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고 공동체에서 추방한다는 뜻인데요. 대한민국 국민인 저에게 갑자기 너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야 하는 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는 태어나는 순간 모두 가톨릭 신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안 믿을 자유가 전제되어 있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너는 가톨릭 신자 아니야 하면 인간적인 행위를 하나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도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그리스도교가 유일한 신앙인 유럽사에서는 죽으라는 것과 같은 가혹한 처사였다고 합니다. 하인리 4세는 계속 저항하려고 했으나 이미 신성 로마 제국 귀족들이 교황 편에 서서 등을 돌렸고요. 새로운 황제를 추대할 반란의 기미가 보이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짐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교황과의 화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는 황제가 아니라 자비를 구하는 고해자의 모습인 수도사들이 입는 거친 옷과 신발을 신지 않는 맨발로 1077년 1월 25일 교황이 머물고 있는 이탈리아 카노사 성문 앞에 도착하여 용서를 구합니다. 사실 교황은 놀랬다고 합니다. 황제의 공격에 대비해서 절친한 동맹자인 마틸다의 카노사성에 피신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반전이 있었던 거지요. 황제는 북이탈리아의 카노사성에 있던 교황을 찾아가 눈 속에서 맨발로 3일이나 서 있는 등 굴욕적인 장면을 연출하고서야 교황의 용서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우스 7세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교회를 이끄는 교황이고 당신은 제국을 이끄는 황제요. 하지만 당신의 제국도 결국 하나님의 것이요. 교황은 하인리 4세를 용서하고 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회심의 미소를 짓던 교황은 3일 후인 1077년 1월 28일 파문 철회를 선언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며 역사적으로 교황권이 황제권의 우위임을 보여주는 상징이 됩니다. 굴욕적인 사과로 위기를 모면한 하인리 4세는 훗날 그레고리우스 7세를 교황 자리에서 쫓아내지만 교황이 황제를 굴복시킨 이 사건은 잊혀지지 않아 카노사라는 이름은 세속적 권력이 기독교에 대한 굴욕을 상징하게 되었답니다. 기독교는 서유럽 중세 천년을 강력하게 지배했는데요. 카노사의 굴욕은 중세 유럽에서 종교인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둘렸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13세기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는 교황권이 절정에 이르러 교황은 해, 황제는 달로 비유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황은 그 뒤 200여 년간 종교와 정치 양면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게 됩니다. 교회의 권력은 중세 기독교 사회를 만들어가는 강력한 절대적 권력을 지니게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은 성직자 임명권에 대한 교황권과 황제권의 싸움은 그 뒤로도 계속되어 결국 1122년 호름스 협약을 통해 문서화되어서 성직자 임명권이 황제에서 교황으로 바뀐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 수장으로서 교황의 지위를 다시 한번 다져주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중세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교황과 황제권의 변화를 공부했는데요. 11세기 성직자 서임권을 둘러싼 카노사의 굴욕은 교황이 국왕을 압도한 사건으로 12세기 보름스 협약으로 성직자 서임권은 교황의 승리로 끝납니다. 이후 13세기 인노켄티우스 3세 때는 교황의 전성기를 갖게 됩니다. 중세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